자,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하고 계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악과 그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을 갖고 한번 나누도록 해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귀찮아하시거나 그걸 받아주지 않거나 하는 그런 분이시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해도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떠올라오는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는데 이 선하신 하나님 만든 세상은 왜 이렇게 점점 악해지고 있느냐? 그리고 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그죠?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세상은 악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그 수단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요.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가 기자가 찍은 것들이 그것 때문에 상을 받은 그 사진 작가가 있어요. 어. 자, 이 어린 소녀가 가까운데 구호시설이 있었어요. 그까지 걸어가면은 안 죽어. 그런데 그까지 걸어갈 수도 없어. 완전히 이 기진맥진 해갖고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독수리가요 빙빙 도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이 소녀가 죽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인데, 어, 이 사진 작가는요 사진을 찍은 후에 독수리는 쫓아보냈고 전염병의 위험 때문에 난민들과 실질적으로 실제적인 접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소녀를 돌보지도 안 하고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그래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프리카의 아주 참혹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요 케빈 카트라는 사람인데 퓰리츠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을 받고 난 3개월 뒤에 자기 스스로가 세상이 너무 악하고 거기에 대한 절망을 해갖고 자살했다고 그렇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어요. 네,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네,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그죠? 그 하나님이 악하거나 무책임한 분일 수도 있다.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악함을 보고서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인가는 의심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과연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는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욥도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자, 욥기 3편 봅시다. 욥기서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21장 7절,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습니까? 자, 그럼 우리 그 민자 선교사 한번 읽어보세요. 7절, 8절에 7절, 8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큰 소리로. 강하냐. 음.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예.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자손까지도 형통하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12절,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1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느니라. 자,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 서울에 간다는 것은 빨리 죽는다는 게 아니라 편안히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니이다. 욥이 하나님께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15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욥도 우리하고 동일한 탄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세계에서 과연 선하신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인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탄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는 악과 고통을 함께 이야기해야 돼요. 결국 신학적으로 보면은 신정론에 관한 문제인데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눠봐야 돼요.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의 특성에 대해서 특별히 말할 것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선하시고 지고지선입니다. 그래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멈추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최고이기 때문에 변할 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움직여서 무엇을 봐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소망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실체화되지 않았고 우리 안에 선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로막는 어떤 틀이 생겨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아요. 쉽게 낙심 절망하고 경향성과 불필요한 논리적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요. 또 자기 자신의 한계 속에 늘 갇혀 살아요. 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발동하지 않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부가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기도 생활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 실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침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를 받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데 대개는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변에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아직도 그 모양 그 꼬라지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니 꼬라지 보니까 예수는 절대로 안 믿고 싶다. 예수 믿는 거 다 뻥이다. 뭐 그런 말들 다 하잖아요. 이 고난 중에 침묵하는 하나님 때문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의 기대대로 반항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든 어쨌든 간에 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받게 돼요.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고백하는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 이 예레미야의 상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한번 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이제 하나씩 한번 뜯어봅니다. 자, 예레미야서 애가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볼 텐데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했어요.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지만은 그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해야 되고 그 예언이 그대로 나타나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시체들이 나뒹굴고 기아에 허덕이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지켜보아야만 됐고 예레미야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 1절에서 9절에서는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애가 3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상처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분노로 매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시력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고통을 예레미야가 지금 맛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세상에 빛은 그냥 막아버리고 그죠? 어둠 속에만 갇혀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둠 가운데 있게 했다고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거야. 아이고 이거 그냥 종일 동안 매를 맞고 있다고 하나님께 학대당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대가요 4절에 보니까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신의 피골이 상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뼈들을 꺾었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통이 큽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이 애우셨다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영혼 속에 고통과 수고를 꾸역꾸역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진짜 고난도 아니죠. 사치지, 그죠? 만일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고난을 당했다면 아마 하나님 배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떠난 사람들 많잖아요. 자, 6절에 보니까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갖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오래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게 아니고 그 침묵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짧은 시간도 너무나 오랜 시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통이 극에 달해서 죽은 자와 같이 완전히 절망한 그런 상태다. 자, 7절에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자, 누가요 예레미야를 물리적으로 가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갇혀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소망을 찾아볼 수도 없다.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사슬을 무겁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르는 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기도마저 물리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세요.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침묵으로 우리의 소망을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예레미야 같은 대선지자의 소망마저도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이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 예? 이러한 고통과 범위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더 몰려온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다듬은 돌을 담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굳게 하셨도다. 그게 뭐예요? 어디로도 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정도의 절망 속에 있다면 죽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늘 하나님의 임재가 온데 살던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내가 아까 저게 심장 스텐트를 몇 년 전에 이제 했는데, 네? 갑자기요 여름에 어, 고추 이제 우리 이 텃밭에 풋고추를 따가지고 먹고 싶어갖고 이제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이제 뭐 이 찬물에다가 식은 밥 말아가지고 고추장에 풋고추하고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으려고 고추를 따라갔어. 따라갈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고추를 따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숨이 막 끊어질 것 같은 거야. 어지럽고 호흡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쉬었다가 내가 왜 이러지? 이래. 그것도 하면 또 그렇고 그것도 쉬었다가 그러다가 억지로 고추를 몇 개 따가와 가지고 겨우겨우 일어나갖고 또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살금살금 걸어와서 이제 그 고추 가지고 이제 찬물에 밥 말아 갖고 먹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가면 걸어가는데 또 그런 거예요. 찬송을 하려고 하니까 또 그런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한국에 아는 이제 그 내과 의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이런데 어떻게 하면 되니까 아이고 뭐 그냥 뭐 그게 검사할 때가 있으면 빨리 검사를 하고 무조건 비행기 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시간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는 그런 진단을 할 때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면은 니트로글리세린을 어디다가 살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게 있으면은 그걸 사가지고 혀 밑에다가 한 알 넣어서 녹이라는 거예요. 녹여서 혀 밑에 넣어가 녹여서 한 알 먹으면은 그래가지고 조금 괜찮으면 이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 이제 치유적 진단 방법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데 이 비행기 표를 살 수가 있나요? 어, 자리가 없고 비행기 표를 못 구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열흘 뒤에 떠나는 비행기가 있었어. 이게 열흘 동안을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또 이제 여기저기 이제 했더니 안양샘병원에 박상은 원장님께서 무조건 빨리 들어와서 응급실로 오라고 자기가 다 준비해 놓겠다고 박상은 원장님이 이제 우리 병원에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지체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과 그 장로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이제 니트로글리세린 그거를 이제 비상약으로 이제 챙기고 혀 밑에다 넣고 녹이고 이제 열흘 동안을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막 순간적으로 그냥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언제부턴가 그렇게 중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그게 이제 체질이 돼가지고 항상 대화가 되고 답이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깜깜한 거야. 앞뒤가 다 깜깜한 거야. 절벽이야 완전히. 아 이게 이제 내 사명이 끝났나 보다. 어. 왜냐면 네가 나을 거다. 안 나을 거다. 언제 죽을 거다. 뭐 어떻다. 무언가는 기도하는 대로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깜깜하잖아요. 이게요. 제가 그때만큼 절망적으로 어, 이렇게 느낌이 완전히 어둠 속에 딱 갇혀 있는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들을 불러놔놓고 유언을 했어요. 우리 이제 아내들 전부 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나는 끝났다 생각. 그리고 다 유언을 다 했어요. 이제 뭐 어때 성경은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정리할 것 다. 전부 다 얘기를 다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우리 기도팀이 있는데 그 기도팀에다가 알렸더니 전 세계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야. 예? 그 이제 홍콩에 비행기가 이제 이 비행기를 타고 홍콩에서 이제 그 12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1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제가 모르는 선교사가 기도 제목을 듣고 연락이 와가지고 홍콩에 있는 어떤 한국 집사 그 다음에 또 유럽에 어디에 있는 또 선교사가 또 연락을 해가지고 홍콩에 있는 우리도 중국인 그 자매 이렇게 두 팀이 이제 나선 거예요. 나서 가지고 홍콩에 도착을 하면 저를 이제 급하면은 응급실로 데려가야 되니까 최고로 좋은 병원 응급실 다 잡아놔 놓고 그 다음에 중국인 또 자매는 최고의 한의사 준비를 해가지고 급하면 거기 가서 침으로 뭐 약으로 뭐 하려고 준비를 하고 내가 도착하니까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 두 사람을 다 만났어요. 그래 이제 이 자매가 이제 그 선교사들이 오면은 쉬어가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대만 선교를 하는 대만에 있는 선교사가 준비를 해놓은 건데 이 자매가 그 팀이에요. 그래갖고 이 자매의 남편이 신학교를 세우고 싶어하는 홍콩에다가 세우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사역자를 만난 거죠. 그래 이제 그 아파트에 가서 침대에서 이제 좀 급하면 이제 병원에 갈 거고 쉬는데 뭐 괜찮아요 그런 대로. 그래갖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남편이 퇴근해가 왔는데 이게 건축업을 하는 분인데 신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이제 대만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 여자 자매는 중국 사람이고 그런 이제 부부인데 이분이 이제 저녁을 사겠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어.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아내하고
홍콩에서 이제 12시간 동안에 마지막 데이트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 죽기 전에.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을 때에 내가 먹어본 거 맛있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그거를 우리 아내랑 어디 이제 홍콩에 이제 요리집에 찾아가 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아내한테 이제 몇 점 이제 사주고 이제 이제는 이제 둘이서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 데이트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이제 왜냐면 그때까지도 하나님 어떤 대답이 없었으니까. 어떤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아니 이 형제가요. 나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고급 요리집을 갔는데 시키는 음식이 제가 생각하고 우리 아내하고 먹고 싶어 했던 것만 딱 골라서 시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켜주길래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보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 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갖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서 하나님이 예?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원수 앞에서 내가 밥상을 딱 차려준다. 어? 아, 이런 음성이 이제 그때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했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하나님이 살려주려는가 보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공항으로 이제 갔죠.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해갖고 바로 이제, 안양센병원 응급실로 바로 가갖고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심혈관 조형을 이제 해가지고 그걸 보는데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2시간을 못 산대요. 12시간 안에 이게 이제 골든타임이지, 그죠? 응급처치를 하면은 살고 그래도 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산다면은 어 식물 인간이 거의 되거나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열흘이 지난 거예요. 열흘이 그죠? 12시간이 아니고 열흘이 지난 거야. 그런데 심장의 혈관은 막혔는데 심장의 근육이 괴사를 안 했대요. 튼튼하다는 거야. 아니 피가 공급이 돼가지고 산소와 영양이 공급돼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근육이 안 썩냐는 거지, 그죠? 이 심장이 괴사되니까 이게 이제 심근경색으로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튼튼하다는 거야. 피가 거꾸로 돌 수도 없고, 어? 우심방에 있는 게 자신방 쪽에 폐혈관이 와가지고 그걸 먹이 살리는 것도 아니고, 어? 이게 썩어 있어야 되는데 튼튼하고 죽지도 않았고, 어? 그래서 의사 하는 말이 급히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다. 이렇게밖에는 말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의사가요. 예? 예. 그래서 열흘 만에 이제 그게 이제 돼가지고 스텐트를 해서 이제 뭐 그래가 지금은 이제 약을 이제 그 스텐트를 했으니까 약은 계속 이제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 그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제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 예? 그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던 사람은요,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이거 경험해봤어요. 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악한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은요,
고통의 경중을 떠나서 그 자체로 힘든 겁니다. 영적인 어둠의 시간이거든요. 이 영적인 어둠의 시간, 이 열흘 동안에 나는 이걸 경험을 해봤어요. 이런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과 번민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다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게 돼요. 이럴 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오히려 더 위험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기도는 형식적인 주문과 같이 또 되어버리기도 하고, 예? 그럴 때는 계속 기도하는 게 위험하기까지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하박국하고 시편 기자의 또 기도를 한번 봅시다. 잠깐 한 5분 정도 쉽시다. 저도 뭐 우리가 제대로 이대로 그냥 가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냥 충만해지면은 대한민국 뒤엎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아멘. 네, 대한민국만 뒤엎겠나 뭐. 자, 하박국도 보면요, 동일한 경험을 하는데, 에,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러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죠.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우리의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도대체 상황이 변하기는 하는 건가? 우리는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면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100여 년 전에 로버트 앤더슨이 순교의 상황을 기록을 했는데 보면은 투기장에서 야수들에게 몸이 찢기고 짐승 같은 자들에게 무자비하게 찢기고 더욱 기가 막히게 혐오스러운 것은 종교재판의 고문실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백성들이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죽는다는 사실. 그러나 하늘은 노새만큼이나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이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그들만큼이나 무기력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만큼이나 무정한 것 같도다. 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왜 그렇게 순교를 당해야 되고 그들을 죽이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냐? 하나님은 정말 무기력한 분인가? 혹은 무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죠? 시편 73편 2절을 보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그룹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요? 실족할 뻔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런데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됐어요. 그 73편에서는 계속적으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악인이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다. 이러고 탄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픔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깊이 회개해야 돼요. 침묵을 하시는지 답을 해주시는지 기쁜지 아닌지 무덤덤하게 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깊이 회개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기 위해서 이때까지 애쓰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뭔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은 그 답이 있었거나 답이 없었거나 좌우지간 뭔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건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매번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거는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을 기도해도 맨날 변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 그리고 인식하고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기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게 하나님은 악한 고통 속에서 왜 그렇다면 침묵하고 계신가? 어?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네. 자, 악은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악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 18절 말씀처럼 악이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생긴 거거든요.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지존자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악이란 것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악을 방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책임 있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악을 선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살게 하거나 어떤 기계처럼 움직이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상처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날마다 인간은 상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죄를 선택을 하고 포악과 악함을 선택해서 세상이 고통스러워지고 악해지는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음부에 가두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활동하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는 악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보고 이 세상이 바로 음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으로 창조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음부에 가두는데 왜 세상에 악이 있는가?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이 음부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함을 믿고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딱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주자 하시고 복을 다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맡기셨어요. 인간이 선함을 지켰다면 이 세상에 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고 체제는 자유의지의 상징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악을 받아들이면 악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는 중립적인 것인데 이게 자유의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와 같아요. 에덴 동산도 그랬어요. 이 세상은 중립적인 곳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선함을 선택하고 살면은 이 세상에는 악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이 악을 선택할 때마다 음부가 열리고 음부의 귀신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악을 선택할수록 귀신은 더욱더 충만하게 되고 귀신이 왜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귀신 자체는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와요. 그러나 사람이 꼭 그것들과 함께 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이 악을 선택하기 때문에 점점 악해져요. 명확하게도 하나님은 악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악과 결과를 사용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악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을 악을 변화시켜서 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의 결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악은 악입니다. 악은 오직 심판의 대상이에요. 물론 악의 결과를 선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위대한 선하신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애도하시고 우셨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악은 악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죽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옛날에 어떤 꼬마아이가 사랑하던 강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한 어른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데리고 가신 거야. 꼬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강아지가 없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왜 내 강아지를 데리고 가시는 건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사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자체가 즐거워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영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 악함을 대할 때에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고 눈물로 통곡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잠만 자는 제자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그 악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천사들에게까지 도움을 청해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말했어요. 악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악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분이시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악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과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 중에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아직도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악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에요. 악이 변하여 선이 되고 마귀가 변해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악은 심판의 그냥 대상이에요. 단지 문제는 그것이 인간과 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길이 참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참고 계시는 그 고통의 정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고 있는 그 자체가 고통인데 그것을 우리 인간 때문에 길이 참고 계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인 거죠. 그러나 영원히 참지 아니하시고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3편 10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의 삶은 멸망을 위해서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악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심판을 쌓고 있고 절대로 악을 변화시켜서 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악의 결과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악은 악일 뿐이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악과의 고통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본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과의 고통은 어떤 관계에 그러면 있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은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하나님의 자녀를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당하는 고통이나 악과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악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이나 의 때문에 그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어려운데 너는 왜 그래? 야, 이 못된 놈아. 네가 고통 좀 당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의 원래의 거룩함과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 자체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신이 거룩하지 않았고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고통을 그냥 두고 보신다 이런 얘기죠. 방치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금을요. 플럭스라는 용매제에 넣어서 가열하면은
순금은 가라앉고 불순물은 위로 떠오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줘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외하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하기를 거절했다고까지 그랬던 욥이었는데 그가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어렵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난 중에 깨달은 거죠. 욥마저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느냐. 우리는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박국도 그랬어요. 언제까지니까 하면서 마치 자신은 어렵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부당한 것처럼 말했지만은 고통과 악의 문제는 결국 의인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악함이란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해서 오는 것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구원케 하옵소서 이렇게 하박국 3장 2절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경험해요. 그 평안 가운데 고백이 무엇이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악의 문제는 의인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평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합력에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악이 선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냥 악은 악이에요. 악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악은 심판의 대상밖에 안 돼요. 악이 변하여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하고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거죠. 그러나 아무런 고난도 없는 것,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상실감이 진짜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방치하는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악을 방치하는 것은 의인 때문이다. 우리가 의인다워지면 악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침묵하셔야 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과 고통 속에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선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로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악과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떤 방식이든 어떤 깊이든 상처를 받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악함과 고통이 직면해 있으면 어쨌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럴 경우 상처받은 감정대로 솔직하게 고백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내숭 떨지 마세요. 하나님 앞이라고 내숭 떨지 말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종교 생활에 물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예? 주일날 안내할 때에 예? 목사님이나 뭐 교회의 중직들이요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막 성도들 인사할 때 보면은 거룩한 척하면서 목소리 깔고 막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인사 많이 하잖아요. 속으로는 개똥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응? 그렇게 반응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미움이 가득하면서도 마음속에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응? 불만이 가득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비진리 속에서 살아왔고 자신의 틀 속에서 자아를 가둬놓았기 때문에 본래의 자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정직한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자기 안에 상처가 있는지 인식조차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이나 가문의 흐름상 가운데 인격적, 성품적으로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런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고 문제의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고 예를 들면은 혈기에 문제가 있으면서도 사람이 혈기 부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저 사람은 성질이 그래 어떤 데는 혈기가 확 내지만 뒤끝은 없어. 어? 평소에는 진짜 버블소 살아. 근데 가끔 한 번씩 혈기를 부려. 뭐 어? 그러고 덮어주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혈기의 심각성을 못 깨달아요. 절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절망에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 뭐 절망할 수도 있지 뭐. 이것 또한 절망의 심각성을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거짓 자아로 살면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상태가 깨어지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케이 잠깐만요 잠깐 쉽니다 오케이 가 Gas.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상태가 깨어지면은 그거를 즉각적으로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듯이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하심이 깨어지면은 매 순간 그 선하심을 회복시키려고 움직이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혈기를 가질 수 없고 우울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고 탐욕스러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잘못된 인격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고 하게 그렇게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감정에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은 감정을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예? 예.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어서 상처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 질서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움직여야 우리의 기도가 가능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내적 치유 시간도 한번 가질 겁니다. 이 내적 치유 시간을 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뭐 한 일주일간 만약에 시간을 내준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때 보면 진짜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 걸 내가 보거든요. 예, 솔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소위 말하는 마음속 깊숙이 내 영적인 것이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선뿌리가 뽑혀서 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도 졸업하기 전에 이제 그 과정을 꼭 한번 거치고 나갈 건데, 어,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스스로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적 치유, 한국에 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뭐냐면 일시적으로 그냥 감정에 호소하고 끝나는 경우 그것도 뭐 은혜 받았다고들 많이 하더라고. 나 그거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영적인 이 깊은 치유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똥물까지 다 올라와요 속에서. 예, 뭐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이때까지 봐왔는데 이게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는 것보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좋습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게 좋아요. 평소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예? 성질 나가지고 더러운데도 예수 믿는다고 참아야 되니까 참는다고 꾹꾹 참고 안 그런 처럼 이빨을 뿌덕뿌덕뿌덕 그냥 씹으면서 끝으로는 그냥 이빨 쪼개고 그런 식으로 내가 이거 뭐 좀 심하게 말했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질나면 야이 소새끼야 어? 어, 이 말새끼야 예수님도 성질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독사 같은 새끼들아 응?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험한 욕인 줄 아십니까? 이 독사 같은 새끼들아,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릴로 만들라 그러냐 하면서 뭐라면서 상을 뒤엎었다 그랬잖아요. 몽둥이가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성질 나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어? 성질난데도 그렇게 해도 안 하고 안 한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내숭 떨고 막. 예? 그러면 안 돼. 솔직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야, 이 하나님아, 씨, 한번 붙을까 그냥, 씨. 어? 니 까불면 내한테 죽어. 저기 누구야? 한국에 그렇게 말한 목사 하나 있잖아. 까불면 죽어. 뭐. 어. 그랬다고 또 그걸 또 이단이라고 또 뭐, 아이고, 참. 그게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어째서 이단이야, 그게. 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할 수 있지. 하나님 니 까불봐. 확 그냥 죽어버려, 그냥, 씨. 내가 이거 네가 이거 한번 해볼래? 그러다 나중에 싹싹 빌고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하지만은, 어? 솔직하게 뭔가는 털어나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감정 절대로 숨기지 마세요. 예? 그리고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꼽을 쳐놓고 땅속에 꽁꽁 처박아 놔도요, 하나님 그거 모릅니까? 다 아십니다. 예? 꼽을 쳐놔놓고, 예? 어디 찡박아 놔놓고, 막, 이거는 절대로 아무도 손 못 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후 하고 부릅비면 그냥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꼽을 칠 것도 없어.
펼쳐놔야 돼. 예? 제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게요. 전부 다 펼쳐놔야 돼. 예? 내숭 떨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이걸 깨닫고 이제 기도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참 나는 이제 그 당시 그때부터 참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우리 그 셀에서, 예? 여기 이제 감리교에서는 그걸 속회라 그러죠. 속회. 이제 속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기도 제목 서로 내놓고 이제 또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기도 제목 넣으면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내지는 뭐 요즘 자금이 조금 꼬였네요.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 대출을 좀 받으려는데 뭐 이 정도까지 가는 분도 있어요. 예? 예? 근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차가 하나 필요한데요. 살 돈은 없고 중고로 살라니까 한 500만 원 있어야 되겠는데, 예. 지금 이 500만 원 가지고 차를 하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대로 그냥 금액까지 다 말해버려. 전부 다.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냐면 저게 내보고 돈 빌려달라는 소리가,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저 금액을 뭐 때문에 얘기하나? 어? 예. 근데 그걸 다 그대로 고스란히 다 까발려야 돼요. 자기 사정이 얻는데, 어? 그게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정확하게 기도가 올라가지. 예? 예. 뭐 차가 뭐 중고차 하나라도 있어야 되니까 중고차 하나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물론 제목이죠, 그죠? 그럼 중고차 하나 생기면 되겠지. 근데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차종은 뭔지, 예? 예. 물론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겠지. 예.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예? 솔직하게 기도하자. 예? 까놔놓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방식으로 우리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지고지선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정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서 그 사람 살아가는 거 보세요. 지가 알아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아버지예요? 권력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돈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놓고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뭘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래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하나님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지키지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순 거짓말이잖아요. 예?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모두 정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정교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야.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한다. 자신의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격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혈기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세상 경향성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게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고자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자신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 이야기해야 되고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예? 우리는 단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승리의 관건인 거예요. 그게 선하신 하나님을 발동시켜서 본래의 자아를 찾아내려면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기도하고 자신의 잘못된 성품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토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자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에는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완벽합니다. 물론 이 완벽도 스스로의 완벽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성품이라는 것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스스로 완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성품이다. 그죠? 이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성격이나 인품이 삶이 다 깨끗합니다. 이처럼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에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기도해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아까 1절에서 9절까지 봤는데 이제 10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0절에서 19절. 다 펼치나요? 자, 10절, 3장 10절.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곰, 사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음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제가요, 그 가스값 어떻게 해결했나? 어? 내일 나갈 때 전기 나가는 거. 오케이. 뭐? 마이크한테. 나가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여기 그 말라에 처음 왔을 때게 하나님이 돈도 없이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하다가 또 한국에 와서도 또 중국인 교회를 세우고 중국인 유학생들, 중국인 근로자들을 공짜로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목회자들 찾아오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러면 뭐 부산에서부터 뭐 인천으로 오시는 분들 뭐 그 KTX 타고 다 와요. 뭐 그렇게 와가지고 뭐 보통 뭐 한 번 모이면은 뭐 몇십 명씩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그 안수 받으러 뭐또 부산으로 뭐 가서 뭐 또 대구로 가서 어디 영남 신학교부터 해서 그쪽 그 부산 지역에 있는 신학교들 돌면서 뭐 또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고 뭐 이렇게 진짜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그러니까 뭐 그때도 재밌었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딱 먹으니까 후원이 끊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11월 달 말 딱 되니까요. 12월 달 딱 11월 달 말 딱 들어가니까네. 10,000원짜리 후원도 다 끊겨서 하나도 없어.
공장이 다 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러죠. 비행기 표를 꺼내야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말든지 할까요? 그 다음에 말라위로 가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여기 막노동을 해도 1달러를 못 벌어요. 예? 한국에 막노동 하면은 하루에 얼마 법니까? 예? 뭐 평균 지금 얼마인지 몰라도 그 당시에 15만 원 잡으면은 얼마야? 150불을 벌잖아요. 150달러. 어? 1달러를 못 버는 나라에서 예? 그 돈 갖고 내가 막노동을 해가 먹고 살 거야. 뭐 어? 뭘 할 거? 돈이 있어야지 뭔가 먹고 살든지 이게 오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가라고만 하시는 가로. 그러니까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내를 잘 알고 같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던 그런 목사님들이 하지 마세요. 뭐 아직 때가 아닙니다. 뭐 전부 다 그래요. 근데 딱 한 분만이 지금 캐나다에서 지금 계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딱 한 분만이 네 개가 되고 하늘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세요. 딱 그 부분만 딱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아니면 그래갖고 4개월 동안을 돈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한 푼도 안 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차 해가지고 예? 우리 며느리 카드를 신용카드 빌려갖고 24개월 할부로 비행기표를 끊고 예? 그래갖고 이제 우리 팀들 우리 가족하고 6명이 이제 말라이로 전부 총 7명이 말라이로 왔는데 예? 그 돈이 없잖아요. 그래 또 꿀 엎드리잖아요 또. 근데 돈 안 주잖아요.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초창기에. 그때 내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 안 해, 하나님. 나 안 해. 안 해. 나 한국 간다. 뭐 하나님이 무시하다. 이게 다 거짓말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야? 뭐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뭐야 도대체. 안 해. 예. 나 간다. 그래 다 보따리 싸. 한국 가고로. 보따리를 몇 번 싼 줄 아세요? 2번을 쌌어요. 2번을. 나 안 가. 아, 하나님, 내가 봐봐. 나 안 가, 안 가. 안 해, 안 해, 안 해. 안 가가 아니고, 내가 안 해, 안 해. 안 해. 이래가 뭐, 이제 때려치운다, 이제 뭐. 내가 뭐 그냥 뭐 한국 가서 기도원에 올라가든지 뭐, 아니면 뭐 때려치우고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제. 내 선교 안 해, 이제. 안 해. 그게 내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자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래가지고 주시옵소서 성질 나는데 성질 부려야지 안 그래요? 솔직하게 성질 부려야지 뭐 부릴 건 뭐 있어요. 어. 그러니까 조금 풀어주고 이러시더라고. 딱 목각으로 딱 잡는 거야. 예? 그래 한번 또 풀어서 조금 더 잡혀 있는데 또 그러니까 또 성질 부렸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질 부니까 내가 바깥으로 성질이 나오지. 못하게 싸! 좀 싸, 그냥. 때려쳐! 예. 내 성질 있는 대로 내가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것도 또 목사라고 폼 잡는다고, 하나님께서 뜻이 뭐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얼마 있다가 전부 정리해가지고 한국으로 갑시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야지 뭐 이렇게 목사가 뭐라노 온유하고 저거 우리 목사 괜찮지 인품이 좋아 그러는 거예요. 어? 나는 인품이 개떡 같아. 그렇게 성질 다 내는 거예요. 때려쳐. 성질 나한테 다 해버려. 나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또 회개도 하고 그 성질 안 내야 되는데 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예? 예, 우리가 뭐를 얼마나 솔직해야 되는가를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봐봐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을요, 곰이다, 사자다, 이런 게. 예?
얼마나 정직하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니야. 어? 곰이고 사자다 이거 막 무시무시한 거 막. 자, 11절에 나의 길들로 치우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찢는다는 거예요. 찢어 죽이는 거예요. 고문한다 이게. 자기 자신을 고민하고 고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영으로 삼으셨다. 와. 예? 13절에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 이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매달아 놓고 화살을 쏘고 장난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자기를 관역으로 해갖고 활을 팍팍 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화살을 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예레미야의 아픈 마음을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예?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예? 이게 하나님은 사자고 선지자인 자기 자신이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쓴 것으로 채우고 쑥으로 채웠다. 쑥이 얼마나 씹은지 아세요? 묵으면 사면 알아. 예? 16절에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빨 다 뽑아버렸다. 다 부러뜨려 버렸다. 주께서 17절에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복도 필요 없다. 자신의 절망적인 마음을 토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필요 없다 이게.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완전히 소망이 끊기는 시간이 왔다 이거예요.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이 입은 상처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권적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데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과 고통에 대한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상처는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게 드러내야 된다. 그런데 고통을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빼앗기게 돼요. 기뻐해야 될 상황에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분내야 될 때에 분노할 줄도 모르고 상처의 누적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죠.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슬퍼할 줄도 함께 기뻐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과 담을 쌓아버려요. 그렇게 감정이 손상된 사람은 어떤 지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 있다는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으로 반응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혹은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보가 움직이는데 그런데 그 정보를 정확한 강도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져요. 감정의 손상은 정보에 대한 손상으로 이어지고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강도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정보가 가지고 있는 의지에 대한 반응 또한 약해져요. 자,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정보가 가진 정확한 강도를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감정이 또한 정확한 의지의 발현까지 이어졌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이 자신의 하나님을 모독한 것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한 정확한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직접적으로 싸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상처가 깊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비아냥대는 소리만 들어도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지를 못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쪼그라들어.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보가 가진 강도를 상실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통해서 얻은 상한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즉각적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고민하고 부르고 사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찢는 분이다라고 정직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정직하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상처가 토설되고 치유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면은 치유가 돼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아랜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의 19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5절.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 예레미야 말투가 부드러워졌어요. 하나님 나의 고난을 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흘러가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의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 그러면서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조차 받기를 거부한다고 고백했는 예레미야가 주님 복도 받기 싫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낙심이 되네요 하고 부드럽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살 변했어요. 그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가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그러니까 위에서는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는데 이제는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심령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화살의 관역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찢었다, 소망이 끊어졌다, 완전히 죽었다 뭐 이런 뜻인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미친 사람 같기도 해요. 그죠? 이랬다 저랬다가. 그렇잖아요. 상처로 인해서 크게 요동치다가 상처가 치유되니까 헤헤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하고 무서운 상태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도끼를 뽑아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틀에 가두어 놓은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오면 완전히 다른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크시도소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이 고백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바뀌어졌어요.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자, 17절에서는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요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상태에서 만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형상과 인품과 치유된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치유하고 잘못된 자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자, 25절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드디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여전히 예루살렘 거리는 시체들이 절비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상처가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은혜가 발동되어요. 악함을 끌어당기고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동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경건하심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다 한 거예요. 눈물과 간구와 통곡을 들여서 상처가 치유가 됐어요. 상처가 치유가 되고 바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이런 심한 간구와 통곡을 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기도 가운데 허세 부리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 간격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간격도 없는데 정직하지 못하고 허세 부리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고통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방치하고 다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는 아픔과 고통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치유를 받고 나서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라는 것은 특별한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의 기도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골목꽃 위에 약을 바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받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면 거짓 자아만 만들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무능력하게 돼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방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하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토끼가 사자에게 쫓기는 고통마저도 방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기에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고통도 다 알고 계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통이야 어찌 감아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아픔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고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에 그 이유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떠나 있거나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도 함께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방관하시고 심호하고 계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고통에 대한 대답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살아나고 바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고통을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전가시킵니다. 그것이 치유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드디어 회복이 되잖아요. 예레미야가 26절에서 39절까지 끝까지 보면 자, 한번 봅시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어? 자,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고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되면서 고난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고난을 올바르게 볼 수가 있다면 그 고난과 아픔은 절대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이런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에 분명히 고난을 보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동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예레미야 자신 혼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주님께서 침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라는 것은 고통을 하나님 자신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 나 혼자 고통받았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나 혼자 외롭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고독하고 외로우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건강 문제로 십자가에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올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의 재정 문제로 십자가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올리다 보니까 주님께서 더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외로움의 문제로 십자가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올리다 보니까 주님이 더 외로워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로 십자가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갔다가 오히려 주님을 위로해 드려야 한다. 이게 십자가다. 우리 홀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정직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고난은 나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이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짊어지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로 유지시켜요. 자, 이것이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의 패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에 존재하는 아무리 작은 고통이라도 그분은 그것을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거를 알면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께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거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에 어떤 어그러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은 인격이나 삶에 일그러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틀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이나 성품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악에 대하여 책임을 지십니다. 바로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사울이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걸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크리스천에게 가해진 핍박은요, 예수님께 가해진 겁니다. 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나 홀로 당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한 지체고 우리가 가진 고통도 그분이 담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은 이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동이 될 때에 나타나는 즉각적인 영적인 질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죄의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의의 덩어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침묵하신 적도 없고 지속적으로 자녀들의 고통과 악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 고난을 함께 지신 분이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악 가운데서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승리를 선포할 수 있고 소망을 잡을 수 있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로마서 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실체와는 바로 뭐에 있다? 정직한 기도에서 시작된다. 아멘입니까? 자, 29절에 보니까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혹시라는 것은요,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확신할 수 없는 의미가 아니라 겸손한 표현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의미예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소망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도 인간은요, 환경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동하지 않으면 절망할 수가 없고요. 이런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동이 되면 반드시 소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30절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화살통으로 쏜다고 하면서 분노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뺨을 치면 돌려댄다.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3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을 때는 버린다고 했지만 이제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심이 아닌 걸 건 줄로 알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다 이런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36절에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죄악의 본질을 깨닫게 된 거죠. 고통 문제가 죄악의 문제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37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38절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예레미야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냐. 그러니까 악의 실체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고 악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실체화되어서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요 궁극적으로 승리를 분명히 가진 자들이라. 아멘이죠. 이거 크게 아멘해야 돼. 네? 네. 그러므로 너무나도 많은 고통 가운데 많은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자기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고통을 허용하시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고통을 허용하시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궁극적 승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승리. 그게 바로 우리가 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얘기할 때 수단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을 찍은 사진기자는 자살을 했지만은 궁극적인 승리와 선을 믿었던 그 외과 의사는 그 사진을 보고 어디로 왔냐? 아프리카로 갔어요. 하나님의 선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을 품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 사진 하나 보고 한 외과 의사가 아프리카로 갔어요. 우리의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진을 찍은 그 사진 기자는 상을 받았는데도 3개월 뒤에 자살했어요.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처에 대해서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픕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요.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답을 하세요. 야, 니만 아프냐? 나는 니보다 더 아프다. 하나님 그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이 고통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이거로 마칩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예. 자, 우리 목소리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 요 내일도 이 시간에 같이 만나도록 합니다. 예. 다들 수고